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멸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신비에 아름답게 잘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둬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그 선교회 중에 하나가 한민족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한민족 선교회는 원래는 감리교 북방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북삼성,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그쪽으로 이렇게 아주 그 탈북자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제 세웠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잖아요.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선교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탈북해 온 우리 청년들 중에 신학을 하겠다라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돕는 선교회가 한민족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한민족 선교회 여러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천에 있는 그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재익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 이재익 목사가 자원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들을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는데 교회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무슨 성도들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어떤 얘기들로 점철됐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라고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 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조직이에요?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어떤 기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은 교회를 섬기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사를 드리면 수만 마리의 제물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어떻게 보면 피가 흘러서 골짜구니에 넘어갈 정도로 그런 많은 그 제사 의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성전을 운행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반차를 따라서 조직적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또 레위인과 이런 어떤 사람들이 쫙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갖추어진 그런 어떤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장사했다고 그랬습니까? 장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먼 곳에서부터 온 그 순례자들은 먼 곳에서부터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건강한 그 예를 들어 소, 양 이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 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면서 그 재물들이 그 동물들이 병나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로 이제 바뀌느냐면 현지에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재물을 구하는 그런 어떤 상태죠. 또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이 성전세는 반드시 화폐가 바로 원하는 화폐, 그 화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뭐냐? 필요는 다 있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 있는데 그 필요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편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익이 예배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펼쳐진 그 장터, 펼쳐진 그 돈 바꾸는 자고 그 매매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매매하는 자들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 편의와 어떤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성전의 부패만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그렇죠? 다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의 교회, 우리 석천교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주님께서는 교회가 다시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거룩한 손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안내를 하는데 잘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우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과연 내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인가 잘 진단하면서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성전 뜰을 편리한 통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 뜰. 그런데 그 성전 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이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그러한 거래의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거래의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는 사라지고 익숙함, 효율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위기는 예배가 중단된 데 있지 않습니다.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어요. 성전의 위기는 예배의 모양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예배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은 마음으로 다른 어떠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과 성공만을 바라고 십자가와 회개를 만약에 불편해한다고 하면은 중심이 바뀐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로와 만족을 소비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상이 들어온 거예요. 상이. 직분이 섬김의 수단이 아니라 인정받는 의자가 되고 헌신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영향력을 얻는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비둘기를 파는 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개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잖아요. 40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텐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건물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다만 예수님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그 오래된 명화가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명화에 먼지도 쌓이고 촛불 같은 그을름도 생기고 때로는 그 그림 위에다가 후대 사람들이 덧칠을 해가지고 그 표면이 여러 가지로 색깔들이 탈색도 되고 원래 진품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화에 그 복원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렸던 그 색, 그 상황을 하기 위해서 다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명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작품이 결코 미워서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작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표면을 닦으면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명품을 복원하는 복원 전문가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뭘 하느냐? 그 명품을 가리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고 원래의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그 형상을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우리는 동력을 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성전을 설교 듣는 곳, 행사를 치르는 곳, 사람을 만나는 집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섬김도 하고 다 중요한 건 아닙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살아있게 하는 숨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숨결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사라지면은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봉사는 자기의 의가 되기 쉬워요. 조직은 권력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룩한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꺾이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고 환경이 열리기 전에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그래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미움과 교만을 고쳐주세요. 뭐 기도를 막 큰 소리로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깊어야 돼? 회개가 깊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 속에 회개가 깊이 있음에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소문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소음이 넘치는 시대. 여러분들 손 안에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지금 그 유튜브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화면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막 이렇게 오고 그리고 또 수많은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카톡하면은 카톡 다시 보내지만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는 조급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는데 열심히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는 인색해요. 교회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전략보다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기대해야 된다. 인간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브루클린 터버너클을 섬기는 짐 신벨라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발라 목사가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신발라 목사가 어떤 그 노선을 갔냐면 기도의 노선을 간 거예요. 주중에 기도하고, 주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통합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말고 평일에 석천교회를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주중에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석천교회 장례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군요. 여러분들 이 얘기 딱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는 거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석천교회를 통합을 했으니까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교회 주중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어젯밤에 제가 어제 저녁에 주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 밖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떤 청년 부부가 이렇게 그 앞에 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안에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청년 부부예요. 아이고, 얼마든지 좋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계단에 불을 다 켜고 본당으로 데려왔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녁의 모습을 보려면요, 밤에 이 남사초등학교가 밤새도록 한 10시까지 불 켜 있는 거예요. 사당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사초등학교에 보면은 이 교회 종탑의 내면이 석천교회라고 써 있어요. 근데 특별히 돈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보는 것은 컬러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석천교회가 막 컬러풀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담쟁이가 제가 리모델링, 100주년 때 리모델링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담쟁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놓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와서 그 청년 부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오순바 작업 보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기도해 줄게. 기도를 착 해서 봉천동 어머니 집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녀들이 또 2명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라고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침례교 신학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한마디로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 신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자 하면은 분명한 콜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의 불씨를 놓아야 돼요. 기도의 불씨. 지금 유일하게 사실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문 닫아잖아요.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밤 8시, 9시까지 문 열어놔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하지만은 화장실을 필요한 화장실. 좋다 이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화장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급할 때 화장실 있으면 얼마 좋아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든 거예요. 석촌교회 가면 문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 일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 번째로 교회는 만민에게 열린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화나신 게 뭐냐? 이방인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를 뺏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배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도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실패한 사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중독에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람, 문화와 세대가 다른 사람, 여기가 바로 내가 예배하는 자리구나. 그런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자, 네 번째, 교회의 회복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나는 정말 깨끗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 휘장, 여기 지금 그 휘장이 있잖아요. 여기 지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안에 상을 엎으소서. 편의가 거룩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성공이 십자가를 가리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끼리의 울타리가 만민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고 상처 입은 영혼이 쉼을 얻으며 가난한 이와 낯선 이가 환영을 받고 말씀이 삶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재익 목사가 남의 교회 방문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모습,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늘 방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으로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이제 통합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만민의 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석촌과 우뚝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역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